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이 우리 신앙 노선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바로 며칠이 안 되면은 이제 새해가 되어서 2026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를 기해서 인생의 표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는 목표를 세우는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세워진 기둥, 그것이 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표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표대가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칼대와 같게 되는 것이고 파도에 밀려가는 키 없는 배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의의나 가치도 이제 찾기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표대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화가 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대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도 사람의 불행도 좌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의 운명도 좌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믿는 성도들의 참 삶의 표대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표대로 삼고, 즉 예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양상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는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삶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경기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관중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관중들 앞에서 경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람이 있을 때보다 우리 딸이 있는 곳이 더 조심스럽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내 허물을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하지만 우리 딸은 그럴 줄도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는 목사라면서 저럴까? 아이고, 아버지는 목사라면서 왜 기도를 저렇게 안 할까? 아버지는 목사라면서 왜 성경을 안 읽을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저 양반의 마음은 이렇다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야. 그런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보는 사람이 우리 사방에 많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경기에서 달리는 그 선수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 삶인데, 예수를 표대로 정한 사람은 이 경기장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매무새를 취해야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옷 입은 것이 어떻습니까? 너들너들한 것을 입습니까? 달리는 육상 선수가 큰 패딩 입고 달립니까? 달리는 육상 선수가 어떻게 달립니까?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서 인생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은 경주와 같은데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해결할 그것이 무엇이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짐이 뭐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린다고 말이요.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이요. 여기에 무거운 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타인에게 의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이제 지게 되어지는데,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생기는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생겨지는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당하기 거룩한 그 의무를 지켜야 할 짐, 혹은 견디기 어려운 근심, 걱정, 이것도 짐입니다. 이건 다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근심, 걱정의 짐이 있어요. 그 후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유전과 전통, 율법, 그걸 지키는 짐을 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 근심, 걱정도 무거운 짐입니다. 죄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결할 것이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후천적인 악한 습성과 습관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 내가 지금 달리는 그 육상 선수라고 해봅시다. 내가 큰 옷, 패딩 같은 옷을 입고 달릴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가끔히 이제 이리 쪼라매고 저리 쪼라매는 어떤 그런 참 입기도 어려운 그런 적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잊고서는 경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막살이 풀이라는 걸 압니까? 가막살이 풀. 저는요, 시골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막 산을 다니고 밭을 다녀보면 나가보면 옷에 그냥 뭐 붙은 것이 그냥 확 이렇게 붙었고 여기도 붙어 여기도 붙어. 그게 가막살이 풀이에요. 그 가막살이 잘 떨어져요, 권사님?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이러고 그러고 또 어떤 걸 보면은 말이죠, 요만큼 상당히 큰 것들도 있어. 또 보면 묻어가지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묻어서 따끈따끈하고 말이죠, 잘 안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 가막살이 풀처럼 우리가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그렇게 가막살이 풀처럼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요? 술이요. 그것이 뭐요? 담배요. 노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붙어있어 떨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그거 못 끊어가지고 팍 떨어집니까? 쉽게 안 돼. 평생 그렇게 나가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상가에서 술을 푹 들이마고 매주에 술이 뭐 죄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얽매이기 쉬운 내 신앙생활을 나를 다 묶어놓는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말이죠. 때려고 해도 쉽게 때려지는 습관, 떼어내려고 막 애써도 안 되는 버릇,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침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죄들을 모두 회개하고 마음이 변하여 새롭고 깨끗해져야 하고 나아가서 값없고 단순해져야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고 향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라고 하니까 다른 죄를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경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푯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푯대로 하고 여러분 따라갈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거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여기에 예수는 믿음을 적은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을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 불안전한 자에게 믿음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믿음을 더 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을 더 풍성히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참으신 예수라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입니다. 다같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 저는 요즘 말이죠.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많이 나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찬송을 부르면 집에서 그냥 혼자 불렀어. 인내하시고 세주여 내 말 들어 눈물이 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게 늙어서 마음이 약해지는가. 성경을 봐도 어찌 눈물 나오는지 눈이 그냥 흐려갖고 성경이 잘 안 보여줄 때가 많더라.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병든 인생을 위해서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범죄를 위해서 죽을 인생을 대신해서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이를 바라.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누구요? 불의와 죄악을 승리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죄악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도 힘이 납니다. 불의와 죄악을 이기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 안에 숨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그분에게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이는 바로 대적과 원수를 정복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파멸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야 할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역경 중에서도 바라보고 순경 속에서도 바라보면서 신앙이 전진되고 향상되기를 우리는 항상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와 죄악을 이기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신앙인의 바른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이 예수를 목표로 하고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 예수를 목표로 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